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또 혼자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로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을 매우 좀 부러워하죠. 그렇게 혼자 살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그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게 되면 그것이 또 환상인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군대를 다녀온 후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집만 따로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등록도 완전히 분리되어서 완전한 독립을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겼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부모님이 내주셔서 몰랐는데 또 혼자 살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많더라고요. 물론 음식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료 등 이 모든 것을 혼자 내려고 하니까는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모님이랑 살 때가 좋았습니다. 이 나가면 고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집을 나가 속된 말로 정말 개고생하는 그런 아들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했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죠.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 두자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생활하며 그 재산을 모두 낭비합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자 둘째 아들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죠. 그때 양식이 풍족했던 아버지 집의 생각이 나고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아들에게 뛰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죄를 고백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갑니다.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며 매우 기뻐했고 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우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둘째 아들은 아주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을 요구해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땅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이런 행동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이 뭐가 문제인가? 그가 고백하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준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과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한 죄도 있습니다. 생명과 같은 재산을 허비한 죄도 있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술을 먹고 음란하고 허랑방탕한 죄도 지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을 어긴 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죄들보다도 보다 근본적이고 심각한 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집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단정지어서 아들을 악하거나 또 아들이 불량하다라고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집에서 가업을 잇는 일이 지루했습니다. 그 옛날 전통을 중시하며 집안에 가업을 잇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때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평생 농사를 짓고 양을 돌보면서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며 이렇게 늙어가야 한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싫었습니다. 더구나 동네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이들과 함께 늘 하던 일을 하면서 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인생을 허비하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먼 여행이라 봐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것도 가족들이 모두 함께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아버지처럼 늙어갈 것이 뻔합니다.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가는 거죠. 둘째 아들은 이런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름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더 큰 곳에 가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 상처가 되고 이웃에게 욕을 먹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는 상속 재산을 미리 받고자 때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말렸지만 더 이상 아들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또 일평생 일구어온 땅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얼른 현금과 보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외국으로 나갑니다. 아버지에게는 조금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오히려 더 크게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잘 모시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에 그리던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처음 와본 이곳이 모든 것이 다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돈이 있었던 터라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돈을 쓰며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죠.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투자였습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하는 거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돈을 노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날리고 맙니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상상력을 조금 발휘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둘째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 집을 떠납니다. 외람되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그렇게 해서 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가난이 싫어서, 정말 부모와 같이 농사 짓기 싫어서 부모를 떠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믿지 않는 표정이지만 어쨌든 사실입니다. 반장도 도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반에서 항상 1등이었어요. 그래서 몇 등이냐고 물을 때는 반등수를 묻는 게 아닙니다. 전교에서 몇 등이냐 그겁니다. 그런데 그 2학년 1학기쯤에 이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조금 늦게 왔습니다. 사실 그때야말로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사춘기가 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다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부모님들도 물론 잘해주셨지만 집에 들어가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미치도록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지 못하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 배낭에 텐트를 집어들고 집을 나갔어요. 이제 집을 안 들어오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편지도 남기고 말입니다. 자아를 찾기 위해서, 허전함을 달기 위해서 집을 나간 거죠. 이게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거의 출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진지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말하려고 보니까 참 쑥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집을 나가면 그 어디쯤인가에서 나를 발견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정말 무작정 집을 나선 겁니다. 이렇게 자아 발견과 그리고 자아 성취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집을 나가는 사람들이 다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사실 둘째 아들도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출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왜, 어떻게 해서 죄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즉 자아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내가 살아가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아 발견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무엇이 내게 옳고 그른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나의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인생의 기준을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우상이 됩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아를 숭배하는 것, 집을 떠나 자아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즉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일종의 독립선언인데 이것이 둘째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 비참한 결과가 뒤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자아를 섬긴다면 그 죄로 물든 자아를 섬기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비참한 결과들이 뒤를 이읍니다.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의기양양하게 집을 떠나왔는데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사기를 당했건 유흥비로 탕진했건 재물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변수에는 흉년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돈이 있으면 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또 기근이라는 변수마저 생겼어요. 둘째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진 겁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그곳에서 버티려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서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돼지 치는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최악의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로 허기를 달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조차 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구덩이를 파고 땅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재미있고 멋지게 살 줄 알았는데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하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을 실감했어요. 정말 집 나가면 진짜 개고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경쟁에 치이다 보니 악만 남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해고됩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법니다. 때로 살아남기 위해서 비굴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도 합니다. 자식도 열심히 키웠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마음에 밀려오는 공허감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 인간의 실존이 아니에요. 이 굶주림과 고독의 모습은 육체적인 것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실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왕은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부를 축적했고요. 지혜도 풍부했고 땅도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나아가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을 더욱 비참하게 해요. 그래서 더욱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넉넉하게 챙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인 자기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영치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 잘못을 다 말하고 용서를 구하자. 그저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갚겠다고 하자. 적어도 이런 나를 내쫓지는 않겠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이 생겨요.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향수라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 작가에 따르면 무엇인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과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그리움이 인간에게 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평생의 향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있는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흔적이에요. 이 흔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리움, 재물이나 또 성적인 쾌락이나 술과 담배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지만 그로부터 만족할 수 없는 향수가 존재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근원적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갈증이고 그리움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깨달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기 전 마을 어귀에서부터 아버지가 자기에게 뛰어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혹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 정말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언제나 올까 매일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뛰어오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오자마자 안고 입을 맞추고 난리였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아들은 자신이 준비했던 말을 떠듬떠듬합니다. 그러나 준비한 말을 다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자신을 이끌고 집으로 갑니다. 새 옷을 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턱 거나하게 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둘째는 여전히 아들이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이었습니다. 품꾼으로만 대우해줘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아들로 받아주시다니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갈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식도 풍족하고 잔치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모든 목마름을 일시에 해결해주는 생수가 있는 곳,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값을 내게 돌리지 않는 곳,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나의 진정한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술 먹고 담배 펴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품꾼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돌아가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미 팔을 벌려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미 이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자아라는 허상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리움에 허전함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향해 팔을 벌려 맞아주시고 집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